여러분 혹시 teachability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teachability. 한때는 리더십의 자질 중에 항상 거론되었던 단어입니다. teachability. 이거는 가르치다, 그 teach라는 단어와 능력, ability라는 그 단어를 합친 단어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은 가르치는 능력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배울 수 있는, 학습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리더십을 이야기하며 리더들이 배울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가르침을 받아도 누군가는 그 가르침을 잘 흡수하고요, 또 누군가는 그만큼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teachability라는 이 단어처럼 그 능력에 따라서 누군가는 잘 배우고 또 누군가는 그만큼 잘 못 배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teachability가 아주 부족했던 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이 teachability가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그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죄와 관련해서 오늘은 죄의 완고함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어요. 죄의 시작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공동체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보에 나와 있지만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죄의 완고함, 죄의 성장, 그리고 죄의 돌이킴,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4장 1절에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첫 출산으로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첫 출산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을 낳으며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고백이 매우 많은 것을 사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끝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등남하였다를, 히브리어의 그 단어를 좀 직역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남자를 창조했다. 하와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 아이를 낳으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1장에서 사용되었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하다의 단어와 다른 단어긴 하지만 어쨌든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하와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도 아닌 남자를 창조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 역시 직역을 하면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한글 성경이 채택한 번역의 뜻인데요, 바로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창조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여호와와 같이, 여호와처럼 남자를 창조했다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지금 하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나도 남자를,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죄의 시작이, 근원이 여전히 에덴 동산 밖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시작을 통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 두 형제를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대조하며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 원어에 있는 이 대조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나?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대조가 돼 있어요.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형제인데 서로 너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양을 치는 자, 한 사람은 농사를 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차이점, 대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으나, 한 번 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벨 그는, 아벨은 달랐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벨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가요? 처음에는 이들의 직업을 대조했다면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그냥 자기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오늘 이 표현을 조금 더 달리 표현하자면, 양의 첫 새끼 중에 가장 기름진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제물을 드린 그 질이, 퀄리티가 매우 달랐어요. 정성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4절을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시작되며 이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 대조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직업이 달랐고요, 예배를 하는 마음 자세가 달랐고, 그 결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결과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엄청나게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언뜻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난 그 가인을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7절과 함께 보면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화난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라는 표현은 동물이 그 사냥감을 앞에 두고 웅크리고 있는 그 자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웅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난 그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죄가 바로 앞에서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지난주에 이 동일한 단어가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무엇을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통제하려고 한다,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경고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화가 난 가인에게 찾아가서 지금 하나님은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죄에 휘둘리지 말고 다스려라 경고하며 권면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경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자기 아우를 찾아가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화가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들에 있을 때의 이 표현을 보면요, 가인은 아주 계획적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그의 동생을 데려가 그곳에서 살인합니다. 사람을 죽여요. 자, 그러한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찾아가 또 한 번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지금 가인에게 자기가 방금 지은 그 죄를 자백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숨깁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 무슨 말인가? 자기는 그 아우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자기 아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에 미리 찾아가셔서 경고하셨어요. 죄가 문 앞에 있다, 웅크리고 있다. 그럼에도 가인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찾아가셔서 자백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모른 척합니다.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10절부터 보시면 그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알려주시며 저주를 내리세요. 10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오늘 이 사장만 놓고 보면 말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서 그의 핏소리가 호소한다고 적혀 있어요. 지금 그 살인이 얼마나 잔인한 살인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이 저주는 3장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저주는 매우 특별한 이유는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3장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직접적으로 저주한다는 명시가 없어요. 그런데 4장에 이르러서는 지금 가인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직접 명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가? 12절 보시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니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또돌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또돌이가. 자, 그런데 저주를 받은 혹은 심판을 받은 가인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3장에 보면요, 그의 부모님은 아담과 하와는 그 저주와 심판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지금 이 형벌은 너무 과합니다. 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가인의 이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자백할 기회에도 자백하지 않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따지며 이제는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우를 죽인 자가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완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가인은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이 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표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표를 주시며 지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했던 그 자에게 내가 너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그 임재를 떠나 하나님과 더 멀어진 놋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놋이라는 단어는요, 유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유리하는 자의 땅에서 거주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를 지켜주시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가 돌이키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 바로 죄의 완고함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죄의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번 대제를 보시면 죄의 완고함은 죄에서 돌이킬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티처빌리티가 너무너무나도 부족했던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멍부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멍부?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인터넷에 보니 한 독일 장군이 자기 저서에서 4가지 리더의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세 번째는 멍개,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멍부, 뭐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나중에 목장 가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그 장군이 최고의 지휘관 자리에는 누가 앉아야 하는가, 어떤 유형의 리더가 앉아야 하는가. 놀랍게도 똑부가 아니라 똑개가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그리고 바로 밑에 그를 섬기는 혹은 그를 보좌하는 그 참모진들이 바로 똑부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휘관과 참모들을 서포트할, 지원할 그 부하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놀랍게도 멍부가 아니라 멍개 유형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멍부는 그럼 군대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속히 제거해야 할 위험인물, 속히 제거해야 할 위험인물이라고 정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것이 게으른 것보다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이 장군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쓸데없는 일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부지런하면은 조직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죄를 생각해 보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고한 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완고한 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에 불구하고도 완고한 그 가인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죄의 시작과 그 어마어마한 결과, 그 무서운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고 공동체와 단절이 되는 그 결과를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죄의 완고함이 어떤 면에서는 더더욱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죄의 완고함이 더더욱 무서운가? 바로 다음 17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2번 죄의 성장의 대지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끝난 후, 가인의 이야기가 끝난 후 17절부터 가인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그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인류 최초로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성을 쌓습니다. 자기의 성을 만들어요. 아마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시며 지켜주겠다 한 것을 신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을 쌓아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20절로 한번 건너가서 보시면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까 처음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냥 양만. 근데 이제는 가축을 치는 자가 등장합니다. 가축을.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의 아버지가 있다면 음악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거는 금속공학의 아버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족보에 이런 조상들을 기록했을까요? 지금 저자는, 창세기 저자 모세는, 하나님은 인류가 지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데 그 문명이 발달하며 인류가 발전하며 또 다른 것도 하나 같이 발전한다, 혹은 성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자의 그 계보, 족보는 살인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훨씬 더 악독한 살인자입니다. 마치 연쇄살인범처럼 훨씬 더 악독한 살인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노라.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죽였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라멕은 자기의 조상 가인이 살인자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훨씬 더 잔혹한 살인자임을 자랑하며 자기의 살인이 정당하다고, 자기는 그 가인보다 훨씬 더 보호받기에 마땅한 자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살인이 옳다고, 자신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멕의 고백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죄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죄가 어마어마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대지입니다. 죄의 성장. 죄의 완고함이 왜 무서운가? 그것은 죄가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완고함으로 인해서 죄가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완고함의 무서움입니다. 살인자의 그 족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훨씬 더 악독한 살인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 좋아하시나요? 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예,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서 뭐 그렇게 눈이 그리울 때는 아니지만 저는 정말 수년 동안 눈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너무 오래됐는데, 제가 근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 좀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올 때는 이제 차가 보이지 않을 만큼, 차를 덮을 만큼 오기도 했는데, 그때가 되면 너무나도 좋죠. 학교도 다 이제 취소가 되고 방학이 되고 놀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안 좋은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눈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워야 되고, 특별히 제가 살았던 그곳에 이제 그 2층에 좀 데크라고 해서 발코니 같은 넓은 곳이 있었는데, 나무로 지어져 가지고 눈이 쌓이는 것을 그대로 두면은 위험한 거예요.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올 때면 열심히 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치우며 하나 관찰한 것이, 정말 열심히 치웠는데, 물론 다 치울 수 없으니까 곳곳에 지나가는 길만 이렇게 탁 해서 길을 만들었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정말 한두 시간이면은 다시 그 눈이 쌓이는 거예요. 그곳에 치웠던 곳에 눈이 정말 빨리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쌓이는 눈처럼 우리의 죄 또한 그냥 두면은요,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완고하게 걸어갈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죄가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죄는 계속해서 쌓이며 자라갑니다. 이것이 죄의 완고함의 무서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결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가 쌓이는 것을,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주보에 있는 3번입니다. 죄의 돌이킴.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관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와의 출성과 고백으로 시작하고요, 하와의 출성과 고백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 보십시오. 25, 26. 아담이 다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1절에서 하와가 어떻게 고백했나요? 내가 창조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과 같이 나도 남자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본 후,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그 참사를 겪은 후, 그 죄의 무서움을 본 후에 주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누구를 주셨는가?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셋이 아니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살인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그 살인에 대해서 자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와서 드디어 누군가가 그 사실을, 그 살인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며 돌이킵니다.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데렸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이킬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드디어 누군가가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 죄가 성장했던 그 방향에서 이제는 신락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그 사람들이 본래 그 목적을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죄에서 돌이켰으니.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돌이켰던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복의 통로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흐르는 통로로 회복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오늘 주보의 3번 대지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는 복의 통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의 완고함의 모습, 그리고 그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죄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죄에서 돌이킬 때에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하와와 같이, 혹은 아담과 같이 돌이킴의 본을 보여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는 가인과 같이 동일하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죽인 자였어요. 누구를 죽였는가? 형제는 아니었지만 자기의 충신이었어요. 자기의 부하 가운데 가장 충성된 그 자의 아내를 범한 후 온갖 수를 다 쓰다가 덮어지지 않으니 결국에는 그 부하를 죽입니다. 물론 가인과 같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악용하여 그 충신을 죽입니다. 적의 손을 빌려 죽여요. 살인을 저지른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듯 하나님은 이 자에게도 찾아가십니다. 그의 선지자를 보내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었고 그 사람을 죽였다.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용했던 그 권력으로 죽였던 그 사람을 죽였던 그 권력으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호한 심판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며 그는 자백하고 돌이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이 일을 겪은 후, 돌이킨 후에 이러한 찬양의 시를 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아까 올려드렸던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수많은 세월을 보낸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백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과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는 분명 어두운 터널을 지났지만 다시금 회복되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세요. 조용히 찾아와, 아니 때로는 큰 목소리로 찾아와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죄가 코앞에 다다랐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죄를 지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아와 말씀하세요. 자백해라. 나에게 자백해도 된다. 돌이켜라.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 가인처럼 완고하게 죄의 길을 계속 걷든지, 아니면 하와처럼, 다윗처럼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인해서 막혔던 이 복의 통로를 회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흐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완고하기보다 정말 죄에서 돌이켜 복의 통로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센텀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먼저 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좀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처음에는 정말 작았지만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자라가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완고하게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나에게 자백하고 돌이켜라. 그러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자백할 것이 있다면 자백하시고, 우리가 멈춰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무섭고 어려운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며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우리 모두는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우리가 가인처럼 그 죄의 길에 완고하게 계속해서 걸을 수 있고, 아니 반대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후자의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가인이 아니라 하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정말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며 주님, 나의 죄가를 아오니 라는 그 고백처럼 이 정말 시가 우리의 기도문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죄로 막혔던 그 복의 통로가 다시 한번 죄가 아닌 복이 흐르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긴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러할 때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향해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 속에, 우리가 완고하게 걷고 있는 그 죄의 길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며 그 죄의 완고함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며 우리가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죄도, 아무리 중한 죄도,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오래 지은 죄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며 돌이키며 복의 통로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센텀 청년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 앞에서 돌이킬 때에, 죄에서 돌이킬 때에 정말 복이 다시 흐르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